먼저 창립 6주년 축하드립니다. 몰랐네요. 살았어요. 우리 옆에 분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 저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타임업입니다. 2004년에 제가 가서 지금 이제 만 13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가서 지금 신학교, 그다음에 교회, 개척교회 세 가지 사역을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팀별로 하고 있어요. 팀으로. 한국 선교사님 가정, 현지 목사님 가정과 함께 신학교, 교회, 개척교회 사역을 저는 지금 13년째 하는 거지만 센터에서는 지금 2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하신 분은 한국 교회 역사에 잘 나와 있는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 손자 목사님이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 가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제가 2004년도에 가서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또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9회 졸업식을 신학교에서 했고요. 한 450명 정도 지금까지 신학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현지인들이고요. 그 중에서 대충 체크해 보니까 50에서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는 한 교인들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출석하고 계시고요. 한국 사람은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통역하는 고래 목사님 외에는 다 현재 우크라이나 분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세력은 똑같습니다. 거기 다 예배 있고, 그다음에 모임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청년들 모임도 있고 똑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개신교가 한 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저희보다 사실 훨씬 이전에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제가 사역하는 우크라이나도 이미 988년도에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어요. 1000년이 넘었죠. 사실 저희는 개신교가 1885년도 언덕 앞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 땅에 디딘 이후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한 30여 년 정도 됐고 우크라이나 1000년이 훨씬 넘은 나라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가서 사역하는 데 되게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역설적인 이야기도 한데 거기가 1917년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화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많이 이제 타락을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 타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음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사실 저희 거기에 가서는 사실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훨씬 우수해요. 사람들의 생각들도 그런데 단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능력은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잖아요. 뜨거움도 있고 해서 저희 뒤에서 그것들을 돕고 그들이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돕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현지 교단과 현지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좀 저희랑 비전이 맞는 교회들이 후원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11교회에 후원하고 있고요. 후원이 좀 들락날락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후원처가 연결되면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후원이 끊어지면 줄어들기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11군데 교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이 하고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안식년을 제가
저는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10년 딱 하고 안신년 다녀왔는데요. 안신년 가기 전에 제가 저희 스태프들이랑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처럼 굉장히 오래 일을 했거든요. 11년, 9년, 8년 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돌아보니까 나 하나님이 하셨더라. 나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그 팀의 어떤 사역에서 결정하셔 그 방향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10년을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제가 고백했더니 우리 현지 스태프들도 자기들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도 고백하더라고요. 선교라는 것, 특별히 목회라는 것,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냥 일하는 것뿐이지 일하시는 주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나 크로아티아나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사역의 관건인 것 같아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 방향을 잘 맞춰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이 잘 연합해서 그 길만 간다면 당장 뭐가 될까 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일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전진기지 선교 어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일들이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이 땅 김경희 성령 사역하시는 크로아티아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을 봅니다. 사실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 얘기랑 우크라이나 얘기 하다 보면 본문 얘기를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본문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사실 사순절에 읽어야 할 말씀이죠. 딱 날씨가 더운데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이 더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왜 빌라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본문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데려왔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 같은 제목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대로 예수님에게서 죽일 제목을 빌라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놓아주고 싶었죠. 왜? 죄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제목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지역, 그 나라의 평안, 안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든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평안하기를 다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란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빌라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는 놓아주고 싶어도 예수님을 놓아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먼저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래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유다 땅이 안전하게 되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표현했고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처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제3자의 소리에 결국 빌라도가 굴복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빌라도는 뭐 자기가 밀란이 나서 겁이 났든 아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든지 물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든지 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죄,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었다는 거죠.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밀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생기는 것보다는 저 한 사람이 비록 죄가 없지만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저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 모든 일이 다 편안하게 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선택한 것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빌라도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줬죠. 만약 이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아마 빌라도 고민이 많았고 어쩌면 혹시라도 예수님 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난에 처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박아 죽인 사람이라고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빌라도는 믿는 크리스천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으로. 빌라도는 최선의 선택을 그 당시 했지만 미래를 보고 그 후를 보면 최악의 선택을 빌라도는 했다는 것이죠.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돈을 줄래? 아니면 목숨을 죽을래? 도둑들이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대고 돈과 죽음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있는 거를 다 줄 거예요. 저 같아도 다 가져가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있는 거 다 줄 거예요. 그리고는 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나를 죽이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놓잖아. 가져가라고 하잖아.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거든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자기 목숨이 소중한 건 다 알거든요.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남김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택에 주저함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어떠냐는 거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댄 것처럼 내가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는 목숨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우리는 돈을 선택할지 재물을 선택할지 내 목숨, 내 생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주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 분명한 선택하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본은 크리스찬 인구가 1%가 채 되지 않죠. 한국의 기독교 인구 한 20% 보잖아요. 너무 작은 수잖아요. 1%도 안 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1%가 안 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다짐하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실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수기하라라는 일본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이 스기하라라는 크리스찬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러시아 대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1930년대, 4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러시아 대사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했고 마침내 리투아니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발트 3국에 있는 리투아니아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가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에 거의 다 다가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대사관 문을 두들기는 시끄러운 무리들로 인해서 그의 목표와 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무리가 이른 아침에 대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수기하라 대사가 리투아니아 대사라는 게 1930년대였어요. 35년.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일본으로 가는 비자였습니다.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보를 쳤습니다. 폴란드 유대인에게 비자를 줘도 되느냐? 본국에서 답변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전보를 칩니다. 줘도 되느냐? 두 번째도 역시 동일하게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전보를 쳤습니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사기 때문에 본국에서 명령한 것에 따라야죠. 주지 않아야지 정상인데 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고민이 됐어요. 자기가 안 주면 이 폴란드계 유대인들은 그 독일 사람에 의해 독일군들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결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자를 써주기로 결정합니다. 나라에서 명령한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폴란드 유대인들의 비자를 써주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본국에서 이 사실을 알았고 스기하라 대사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환하는 그 기간이 28일이 걸렸는데 그 떠나기 전에 28일 동안에 계속해서 폴란드계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계속 써줬습니다. 아침에 28일이 딱 되고 떠나는 날까지 써줬는데 대략 6,000명의 폴란드계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써줬대요. 그리고 그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비자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독일군의 손을 피해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하라 대사가 한 일로 인해서 6,000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수기하라 대사는 본국으로 송환됐고 외교관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평생 목표가 러시아 대사가 되는 거였는데 평생 나머지 인생은 그 전고를 팔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선택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하신 인생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신 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아버지는 선택하셨고, 저는 아버지가 선택한 그 일이, 그 선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6,0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냐는 거예요. 선택한 게 맞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혹시 빌라도처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5년, 10년 그 나중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혹시 최악의 선택은 아니냐는 거죠. 혹시 내 지금의 선택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혹시 이루지 못해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수기하라 대사처럼 시간이 흘렀을 때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선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일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수비하라 대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옳은 일이라면 지금 내가 손해를 조금 보는 일, 내가 조금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최선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선택들이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 헬라 원전에 따르고 원어에 들어가면 세금 완불, 세금 완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직무와 모든 책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30년의 나머지 공생의 3년 3개월을 살다가 3년 6개월을 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한 어떤 사명,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미션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키르케고르가 22살 때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온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에게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자기 가족,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일꾼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자, 일에 매달리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궈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면 선교사만 특정한 어떤 무리의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특수한 부류의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할 때 일반 목회자가 아닌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평신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안에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 땅에 사셨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면 그 부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에스더 효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두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세워두셨을 때 딱 한 번 그 에스더를 사용하시잖아요.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작가 기억이 안 죄송한데 에스더 이펙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누구나 최소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어떤 공무직으로 고위직에 있든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상사원이든지 유학생이든지 어떤 직무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 최소한 한 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에스더처럼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방송 토크쇼 진행된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가지셨습니까? 더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픈 사람들, 나와 동일한 위치에 처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한낱 망상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든든한 것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게 된 것이, 더 아파하게 되는 것이, 더 설레게 되는 꿈이, 더 부담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직분들, 이 땅에서 일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다는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우리가 주께 묻고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 대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결화 대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음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